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 이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시대 따라 주시는 새 축복. 무슨 축복이요? 시대 따라 주시는 새 축복. 나무도 계절이 바뀌면 나무 잎의 색깔을 바꿉니다. 짐승도 계절이 바뀌면 털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시대가 바뀌어도 분별을 못하는 교회, 분별을 못하는 종들이 있기에 이번 성회는 이 시대에 관계된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주시는 새 축복입니다. 이 짐승을 안 키워보신 분은 맨날 그 털을 이렇게 그 털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소도 닭도 염소도 모든 동물이 털갈이를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자, 사람도 계절이 바뀌면 옷 바꿔 입죠? 바꿔 입죠? 또 식물도 계절이 바뀌면 자기 잎의 색깔을 바꿉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분별 못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때 얘기를 했어요. 때.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놓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여기도 때 나오죠? 때를 따라. 그럼 이 때, 앞에 때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앞에 때는 노아의 시대를 말한 거고, 뒤에 때는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를 말했어요. 그 다음 또 46절이 뭐라고? 주인이 올 때에. 그러면 이 때는 37절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45절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45절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 안에 때가 몇 번 있어요? 세 번 있죠. 세 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앞에는 노아의 때,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때, 또 46절은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때다.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4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분별해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첫 번째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때. 그래서 오늘 모두 이 말씀 들으시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있는 종? 지혜 있는 종.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했느냐면, 누가 지배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했어요. 힘 있는 나라가 지배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하지만 그때하고 양상이 달라진 것이, 그때는 힘이 어떤 무력의 힘, 아니면 물질의 힘, 육체의 힘,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도 지배하고 국가도 지배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양상이 달라졌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머리가 뛰어난 나라가 사람도 누구도 지배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전에는 힘과 힘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머리와 머리 싸움.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그 머리가 뭐요? 지혜죠. 두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 멍청하게 사시려면 가만히 계시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려면 아멘 하세요. 자, 지혜는 여러 가지예요. 지혜는. 자, 지혜 그러면 머릿속에서 뛰어나게 나오는 여러 가지를 다 지혜 속에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물건을 다른 사람이 못 만드는 걸 뛰어나게 만드는 것도 뛰어난 지혜. 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하고 또 재료를 더 적게 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지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지혜고 암기를 잘하는 것도 지혜. 셈이 빠른 것도 지혜. 오늘 여기서 요구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 아니에요. 그런 지혜 아니고 어떤 지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아멘. 자,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준 시대가 뭐냐면 양심시대. 양심시대. 양심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 당대의 의인이 노아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그 이전 시대를 우리는 양심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 성경이 있은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양심시대를 끝으로 어떤 시대가 왔느냐면 언약시대가 왔어요. 언약시대라 하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모세라고 하는 종이 나오기 이전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 언약시대라고 합니다. 언약시대. 자,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의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언약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언약시대라고 합니다. 자, 언약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양심시대를 바로 사는 사람이나 언약시대를 바로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뭐냐? 의롭게 살았다. 자,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면 의롭게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의롭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의롭게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얘기예요. 자,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나요? 양심이 바르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예수 잘 믿는 의가 의 중에 최고의 의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당대에 언약시대 그 종들이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의롭게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언약시대예요. 자, 언약시대가 지나고 어떤 시대가 왔느냐면 율법시대라는 게 왔어요. 자, 율법시대란 언제를 말하는 거 아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대부터 무슨 시대? 율법시대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개인적인 종교,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개인적인 종교. 누구? 노아 개인, 아담 개인, 셋 개인, 에녹 개인, 또 아브라함 개인. 개인이 자기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개인적인 종교가 가정적인 종교로 발전했어. 노아의 가정, 또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네? 이렇게 발전했어. 그런 가족적인 제도에서 종교를 가지던 그들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430년 살면서 자,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수십 명에 불과한 사람이 출애굽을 할 때는 인구가 얼마였어요? 네?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60만 몇천 명이죠. 네. 장정만 60만. 그래서 대강 추산하기를 남녀노소를 다 합하여 약 200만쯤 되지 않겠나. 장정 한 사람에 두 사람씩 껴서. 네. 이래서 약 200만으로 봅니다. 출애굽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나 기록은 그 당시 남자 장정 싸움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장정을 제외한 숫자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수할 수는 없지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센 것이 60만이었어요. 자, 그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민족적인 종교가 됐죠. 한 60만이니까. 그러면 남녀노소 앞에서만 200만이나 되니까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해요. 자,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광야길을 거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민족이 움직이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두 돌판과 계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그 민족이 그 법대로 살도록 모세가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터지면 재판도 하고 판결도 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한 시대를 뭐라고? 무슨 시대?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시대에는 레위기에 근거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예법이 나왔으니 꼭 양이나 소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 또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레위 자손에서 나온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런 법대로 하는 게 어느 시대?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율법 시대가 수없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들어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누구하고 불화가 있을 때 가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네?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다 보니까 못하는 횟수가 더 많아져. 제사를 드려야 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달랑 성전 하나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이라는 데까지 가야 돼. 갔는데 자기 순서가 아직 안 왔으면 가져간 양이나 소를 가지고 거기서 하루도 묵을 수 있고 이틀도 묵어요. 그렇죠? 그럼 멀리 온 사람 며칠 와야죠. 또 며칠 자야죠. 또 며칠째 돌아가야죠. 그렇죠? 돌아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찝찝하면 또 정말에서 돌아와야죠. 이래서 말라기에서의 보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너무 범패스럽다. 이게 너무 범패스럽다. 그냥 우리 가까운 데서 하면 안 되냐. 이래서 가까운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이것이 뭐가 돼? 산당이 됐어요. 산당.
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되는 거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번뇌스러우니까 제사를 아무 데서나 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니 이게 산당이 돼요. 산당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걸 책망하셨지만 성전 안에 와서 돈을 바꾼다, 또 염소를 산다, 뭐 이러니까 이것도 아주 막 성전 안에 살찌시고 어때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꾸 제사를 드리려니까 외양간에 소가 10마리 있었는데 지난달에 한 마리 드렸더니 몇 마리 됐어? 9마리 됐어. 그럼 소는 새끼를 몇 달 만에 낳아요? 10달 만에 하나씩 낳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는 10달이 있어야 새끼를 낳는데 지난달에 10마리에서 한 마리 바쳤더니 9마리. 이달에는 2마리 바치게 생겼어. 그럼 이제 몇 마리 되는 거예요? 7마리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새끼 낳으려면 아직도 몇 달 있어야 새끼를. 이러니 가만히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죠? 이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봉지 빠진 거, 또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갖고 허리가 무너진 거, 또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걸 골라가지고 가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말라기 선지가 그걸 감히 책망하고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이 성전 문은 닫는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얼굴은 똥을 칠해버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사기한 죄로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 뒤로 약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오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늘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경고해주고 책망해주고 이러다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여러분들은 뭐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뭐 물어보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곧 시원해서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런데 답답한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는 걸 몇백 년 지내봐. 답답하나 안 답답하나?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말라기 선지로 끝으로 선지자는 안 오고 메시아의 등장을 말해줍니다. 메시아의 등장. 네?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없어도 누구는 있었어? 메시아가 있었어. 율법사가 있었지.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있었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긴 있죠. 선지자만 없을 뿐이야.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는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를 무슨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물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신 분이 있으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자, 그 얘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두고. 그래서 메시아가 그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태인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유태인하고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서 메시아가 오면서 유태인이 구원받고 유태인이 복을 받는 이 민족적인 종교를 탈피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좋아서 아멘 할 줄도. 두 주간 동안 성산에서 아멘의 힘 다 빠진 거예요. 아멘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멘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교를 탈피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황인종도 좋고 백인종도 좋고 새까맣게 끄슬려도 좋아요. 끄슬려도 좋아. 끄슬려도 색깔하고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시대로 탈바꿈했느냐면 그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잘 들으시고,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한 이 시대 분별이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바른 정로를 갈 수 있는. 이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걸 보여줍니다. 용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서. 자, 율법 시대는 용서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자, 용서를 안 보여준 거 어떤 거냐? 잘 들어봐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을 붙들어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주일 안 지킨 사람을 잡아다 놓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지난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은 오늘 벌써 죽었어. 그러죠? 그러죠? 지금 같으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장로님도 돌아가실 분 계시고, 그죠? 권사님도 돌아가실 분 계시고, 어쨌든 뭐 주일 안 지키고 온 사람은 무조건 돌 맞아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아간이 금덩이를 숨겼는데 제비가 뽑혔어. 그랬더니 용서했어야 안 했어? 그냥 그러다가 어느 골짜기로 데려다가 아골 골짜기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고 쳐 죽인 돌로 그냥 덮어버렸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보였느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왔어.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변에 서 있는 사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쳐라. 누구 돌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죠? 왜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요, 노출되는 죄가 있고 은폐된 죄가 있어요. 그럼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죄가 노출된 것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죄는 노출이 안 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노출된 죄가 있고 노출되지 않은 죄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뭘 경고하셨느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 이건 노출되지 않은 죄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노출된 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노출되지 않은 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마음으로 가늠했다고. 자, 예수님이 길 가다가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나 이런 사람 세리하고 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게 뭐예요? 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율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쳐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용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사함을 받아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멘을 그렇게 시원찮게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가치도 없는 이방인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요? 유태인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지만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가치도 없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유태인과 동등한 축복을 주셨다. 유태인과 동등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어디야?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찾아보세요. 그건 참고 가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정독을 하세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가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우리는 타고날 때 누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전혀 피도 물도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그럼 어디서 내려온 개본지도 몰라. 어?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신은 곰대가리네. 참 웃기는 지.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짐승 새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부흥사는 우리가 또 단지파래요. 그래서 왜 단지파냐? 그러니까 단군이 단지파래요. 무식하기는.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내려온 줄기만 찾아봐도 우리 민족은 어느 줄기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 민족이 만들어낸 게 단군 신화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곰은 곰새끼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지. 곰이 사람이 어찌 되는 거예요? 네?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곰이 사람 되면 이 진화론도 아니야. 이건 아주 그냥 하나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줄기를 한번 창세기에서 찾아봤더니 못 찾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성산에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가인, 아벨, 셋을 낳고 성경에 보니까 800년에 이르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로 쫓아 내려가갖고 누구 하나 데리고 도망 내려와갖고 여기서 뭐 씨를 번성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말하면 셋이 난 자식이 지 여동생 하나 데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씨가 번성됐는지. 또 나쁘게 말하면 가인의 혈통에서 또 누가 하나 일이 내려왔는지. 그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이전에 모르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자, 어쨌든 어느 혈통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아담이라고 안 하는 사람 그럼 곰새끼요. 누구 혈통이라는 것만은 사실이야. 아담의 혈통이라는 것만은 사실이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왜 진화론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느냐면 인간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곰이 우리 민족의 시조다 이것도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어. 진화론도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자, 요즘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DNA를 쭉 분석을 해갖고 거기 다 지금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인간의 무병장수를 이제 그걸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뭐가 병을 유발하고 뭐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인간 장수하도록 한다. 조금 더 있으면 생명공학이 최고로 발달하면 사람이 이제 과학적으로 영생한단 말 나올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루었느냐면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이미 창세기에서는 이걸 내다보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여기 해답이 나와요. 다 찾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신앙의 기본이 안 갖춰져 갖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특별히 18절 읽으세요. 내 씨로 천하만민이 내 혈통만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럼 여기 내 씨라고 하니 이 내 씨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이삭? 예수죠, 예수. 이삭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자, 그 내 씨라고 한 그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의 나신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누가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또 14대 또 14대 이래서 누가 나신 거예요? 예수가 나셨죠.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 내 씨라고 하는 이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 몇 장에 와서 완성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멘.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기초가 없으면 바른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을 거쳐서 우리에게는 갈라디아 몇 장에 와서 3장에 와서 누구든지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믿으면 누구 자손이든지 상관없이 누구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는 누구의 피가 흐르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예수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 갈라디아 3장에 와서 이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복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접붙임. 아멘입니까? 접붙임이 완성되면 이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을 공급받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본인이 목사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목사님이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못 드릴 수 있어. 네? 누구라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역 예배 드릴 수 있고 신방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 낮 예배도 목사님 아니라도 드릴 수 있어요. 맞죠? 드릴 수 있어.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온전다. 이 지초가 그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예수로 복을 받게 되는 이 시대를 세계적인 종교로 바꾸어집니다. 그렇게 된 시대를 뭐라고? 은혜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평생 강도지 됐어도 주여! 한번 부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강도가 감히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고 나 데리고 가달라고 할 수 있는,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강도질하는 놈 돌로 패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그렇게 평생 강도질한 그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와 함께 지금 낙원에 동행하는 거예요. 참, 최고의 의로우신 예수님, 의만 존재하시는 예수님, 최고로 악한 인간의 영혼과 함께 지금 낙원으로 가십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고 반기려고 보니까 옆에 시커먼 강도놈 하나 되는 거야. 모르지, 그 중에 또 그놈한테 강도질 당한 분이 거기 또 먼저 와있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강도를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자, 들어보시오. 이게 무슨 시대? 은혜 시대.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 십자가 이걸 들고 2000년 동안 달려왔다. 예수님의 이름 안 하면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죄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예수 이름, 축복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도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하면은 그게 은혜 시대란 말이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은혜 시대를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밖에 몰라. 그러죠? 그거밖에 모르지. 여러분이 율법시대 태어났어요. 그런데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외치는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유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 시대에 제일로 잘 섬긴다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 막 선동했단 말이에요. 돈 줘가지고. 이것이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은혜 시대는 2000년 동안 오면서 언제까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공산주의가 이 지구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그 이전까지가 은혜 시대라는 거야. 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다 기준을 둡니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읽으세요. 자, 첫째 나팔 불면서 무심 중에 일어난 혁명의 불이 지구 땅 3분의 1을 타서 사위더라. 즉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예언입니다. 무심 중에 일어난 이 불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입니다. 자, 이 불로 지구 땅 3분의 1의 교회와 말씀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입니다. 이 이전 시대까지가 아주 정확한 무슨 시대? 은혜 시대. 이때부터 나팔, 첫째 나팔을 부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시대로 들어간다?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환란 시대는
그러면 그 기준을 계시록 8장 7절에다 두는데 잘 들어보세요. 환란시대란 잘 들으세요. 이 땅에 무신론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그 세력을 지구 땅 3분의 1을 차지하면 완전한 환란시대입니다. 이 환란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예요. 또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 은혜 시대는 두 부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환란 시대가 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두 여인이 매를 가르고 두 남자가 밭을 가는 것 같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 아멘. 그래 놓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럼 이 무슨 얘기예요?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한 부류의 교회는 구원에 이르고 한 부류의 교회는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말 안 했어요. 24장에는 깊이 있게 말을 안 했는데 25장에 또 넘어가니까 그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한 여인을 5 처녀로 비유해서 두 여인을 10 처녀로 나누어서 5씩 갈라놓았어. 그랬죠? 이걸 마태복음 24장을 25장에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말세에 10 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데 그 슬기롭다 미련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 눈 뜨고 설교 들어요. 왜 이렇게 눈을 못 떠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무 눈으로 힘을 줘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 설교 바탕을 잘 들어야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이렇게 쭉 말씀을 풀어가는 걸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이 복음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어떤 장이냐? 이게 말세의 장이에요. 여기서 시작해갖고 어디로 가는지 잘 앞으로 설교하실 분도 잘 들어보라고요. 문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자, 이래서 10 처녀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미련하다, 슬기롭다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기름 등불을 준비했으면 슬기롭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미련하고 이렇게 보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름 등불이 준비됐으면 슬기롭고 기름 등불이 준비 안 됐으면 미련하고. 자, 이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름 등불을 아냐고 물어봅니다. 기름 등불 아세요? 기름 등불 아세요? 이러면 아이고 기름 등불 몰라요. 아유 그렇지만 궁금했는데 목사님 알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나. 잘 들어봐요. 뭐라고 하느냐면 다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딱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기름 등불 알지요. 평생 예수 믿었는 거. 그러세요. 그럼 기름이 뭔데요? 아유 목사님 기름은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은혜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등불이 뭐냐고 그러니까 등불이요? 등불이 성령 아닌가요? 아니, 아닌가? 말씀인가?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 그런데 한 명도 솔직하게 목사님 내 기름 등불 이거 참 관심은 있는데 저는 정말 확실히는 모릅니다. 이런저런 말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다 아는 제 교인이든 누구든 하고. 그래서 그러면 기름이 성령입니까? 그럼 그렇대요. 그럼 말씀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기름이 성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함구하는 거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금방 안다고 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저는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떤 목사님도 기름 등불이 있어야 주의 재림 맞이하니까 기름은 이거다 등불은 이거다 하는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 예수를 영접했고 기름 등불 없는 5 처녀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해서 신랑이 문을 닫아버리고 난 너 모른다 그래요. 그 말씀은 몇 장의 말씀의 연속이에요. 24장. 한 여인은 데려간다. 그럼 그 여인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25장에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 한 여인은 버려두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 그런데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자신은 미련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 못해서 나 큰일 났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사야 5장 20절 21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달 것을 쓰다고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기름 등불 아냐? 안다고 그래. 그럼 기름이 뭐냐? 그럼 몰라. 등불이 뭐냐? 그럼 몰라. 그러면서도 안다는 거야. 그럼 기름 등불을 본인이 준비했나고 생각하냐? 그럼 다 기름 등불 준비했다고 믿는다. 그럼 기름 등불이 뭔데? 그러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 없어도 상관없어. 기름 등불 없어도 상관없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주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다시 말하면 우편 강도가 기름 등불 없어도 낙원에 가는데 지장 없었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영혼 구원 받는 데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야. 최소한 그것만 갖춰도 돼. 임종 앞두고 주여 주여 나 구원해 주세요. 내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우편 강도에다 기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영혼 구원 얘기가 아니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가 신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기름 등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환난 시대에 요구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환난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를 환란시대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십니다. 지상에 오시는 이유는, 공중에 오시는 이유는 환란시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십니다. 아멘. 그 공중 경유를 해서 지상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해요. 이게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예. 자, 이러한 환란 시대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 그럼 그 공산주의의 등장을 우리는 계시록 8장 7절에다가 기준을 두는데, 나팔로는 첫째 나팔이에요. 또 내용으로는 공산주의의 등장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의 등장은 언제냐?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르면서 성경대로 지구 땅 3분의 1은 뭐가 됐어요? 공산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산주의의 마지막, 그리고 환란시대도 잘 들어보세요. 환란시대 시작, 환란시대 진행, 환란시대 종말, 이렇게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한 예를 들어 소꼬리, 그럼 소꼬리 전체가 다 꼬리죠. 아닌가요? 그럼 소꼬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꼬리예요? 엉덩이에서 붙어갖고 꼬리로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파리도 날리고, 또요, 기분 나쁜 사람 오면 그걸로 탁 치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거, 그 끝거리 꼬리에 털 있는 데까지가 꼬리다. 그래서 저런데 정육점에 속꼬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뭐 엉덩이 뼈부터 준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 속꼬리는 엉덩이 딱 잘라진 요 부분부터 요까지가 속꼬리예요. 그렇죠? 그럼 속꼬리를 갖고 또 분석하면 안꼬리, 중간꼬리, 끝꼬리, 그렇게 봐야 정상 아니에요? 여기도 꼬리고 여기도 꼬리고 여기도 꼬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환란시대 시작이라고 합시다. 여기 1917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환란시대, 여기도 환란시대, 여기도 환란시대.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환란시대 시작, 환란시대 중간, 환란시대 끝.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말세 그런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시작하는 말세, 중간 말세, 끝 말세, 또 이렇게 보아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환란시대 시작의 기준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시점이다. 그럼 환란시대가 맞춰지는 시점은 어딘가 하고 살펴보니까 청황색 말의 등장이에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지구 땅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로 축소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해됐어요?
그 예언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이루어졌죠? 전에는 3분의 1이 공산화됐던 게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동구권이 전부 민주화가 되면서, 네? 동독까지 서독으로 되면서, 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동독이 통일될 걸 우리나라에 섭리를 주셨다면 우리가 돼버리는 건데,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럼 왜 안 주셨느냐? 우리나라는 요엘 선지의 예언, 미가 선지의 예언을 별도로 이루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결과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환히 알으니까 이거 잘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얼마 된다? 4분의 1 된다는 계시록 6장 찾아요.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자, 읽었어. 자, 이번에는 3분의 1이 4분의 1로 축소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는 그 한계가 줄어들었어요. 그 예언이 계시록 6장에 있는데 그 예언대로 현실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황색 말이 나오면 더 나올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꼬리로 말하면 마지막 꼬리, 말세로 말하면 말세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해 보니까 철과 진흙이 섞였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고 있다.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 같은 청황색 말 시대가 왔다가 그 철과 진흙이 다시 갈라지는 이때 정말 끝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예언했다. 그러므로 이 환란 시대가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끝, 종말까지 왔다. 자, 이 환란 시대 종말에 오늘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 올 때에 내 집을 맡은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언하죠. 자, 그럼 이 오늘 저녁에는 이 시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자, 이 환란 시대가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환란 시대 끝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대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면 아까 뭐야? 심판한다고.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까지. 심판의 대상은 17장 음력교회, 18장 바벨 세상. 아멘. 19장 심판주 예수님이 인마진종 14만 4천과 순교자를 대동해서 그들을 하늘 분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계시록 16장 같이 심판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에덴화, 즉 천년왕국 복음화를 하신다. 아멘.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우리가 환란시대 복음 혹은 말세의 복음, 성경적 근거로 말하면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지금 어느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자,
지금 말씀, 이 시대에 맞는 양식, 즉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마귀는 잡아서 불못에 무적행에 가두고 공산당 같은 짐승, 또 하나님의 종이 변질된 거짓 선지는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넣고 악인들은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고 이 땅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은 사람들만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게 뭐예요? 천년 왕국입니다. 아멘. 이 천년 왕국 얘기를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지도 않고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교에서 천년 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정통 보수 교회에서는 여호와 증인이 하고 안식교에서 막 하니까 도리어 더 안 합니다. 왜? 왜 안 하는 거요? 여호와 증인 취급당할까봐, 안식일 교회 물 먹었다고 할까봐, 이럴까봐 저럴까봐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 할 거 있나? 그러니까 맨날 웃기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 교통 신문에 신문국장이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오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아주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문사 국장은 해도 하는 말이 뭐야 목사님이 나가고 막 웃기는 소리만 하고 개그맨 짓 하는 거 자기 딱 질색이다. 말도 안 돼. 그런 걸 좋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야. 근데 신문에 좀 써놨어.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하하하 호호 할 처지가 아니에요. 기름덩굴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하하 호호, 주님 오시면 지금 나 너 몰라 그러면 지금 끝장날 판이.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오늘날 기독교가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아주 접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한테 야,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신다면 영접할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다,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도 성경을 기록해 놓고 끝에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을 써놓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해놓은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뭘 의미하죠? 재림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런 사명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끝에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뭘 의미하는? 계시록을 바로 분별하는 사람은 재림신앙의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기름 등불이 있어.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 기름 등불,
세마포 예보 죄와 상관없어져. 아멘 하는 사람도 이걸 조목조목 갖다 들이대면 그 다음에는 아멘 안 해. 모르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용감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쇼핑하다가 막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 그리고 여행이 재수 좋으면 예배 드리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해. 그걸 기독교 TV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 설교 막 내요. 그럼 모르는 사람 다 그렇게 믿을 거야. 아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그를 보는 자들은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애고가리니, 두려워 떨며 울며 애고가리니 그랬어. 그런데 무슨 쇼핑, 말 되는 소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밤낮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앞으로 이 지구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천년왕국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이 말하는 천년왕국 아니에요. 그들은 천년왕국을 아는데 잘못 알아. 기독교는 천년왕국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 관심 없다는 얘기는 다 무엇 부르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못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전부 그렇게 가시겠다.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가실 때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무작정 오시는 게 아니라, 조림의 주가 오실 때도 무작정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누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랬다. 조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등불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등불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 끝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세계가 끝나고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가는 길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육은 죽고 영혼이 낙원을 거쳐서 앞으로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번 주간에 제가 증거하는 건 그렇게 죽어서 낙원을 거쳐 가지 말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길로 말하면 새 길이 하나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 가다 보면 꼬불꼬불하고 막 뺑뺑 돌아가는 길을 새 길을 내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새 길이 좋습니까? 옛날 길이 좋습니까? 그래도 옛날 길이 좋다고 길을 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새 길로 가면 빨리 가고 편리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도 지금 새 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나 그 새 길이 뭐냐? 말씀과 진리를 떠난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새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천지가 다 변하여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새 길도 예수 말씀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동안은 그 길은 공개하지 않고 두었던 길이에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시대에 따라 주시는 새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 중에 오늘 저녁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집니다. 아멘. 왜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환난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은 지혜 있는 종이라.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7시대를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양심시대. 따라하십시오. 양심시대. 양심시대가 언약시대. 언약시대 하세요. 언약시대가 율법시대. 율법시대가 은혜시대. 은혜시대가 환란시대. 환란시대가 천년안식시대. 천년안식시대가 무궁안식시대.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입니다. 여기가 종착지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그동안에는 영혼이 육은 죽고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을 거쳐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전체가 부활해서 이 무궁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는 길도 있고 그 길은 아직까지 당분간은 계속 갑니다. 또 하면 하나씩 환란시대 됐다고 그 길 딱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5개월 환란이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그 길도 열린 길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또 환란시대 새 길을 하나 지금 내주시는 거예요.